여러분의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장에 67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인 한 여성이 통장에 67억이나 있는데 정상적인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사료를 먹고 산다는 기사가 이슈 기사로 여러 신문의 일간지에 해외 토픽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을 전략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순자산이 530만 달러, 약 67억 원을 갖고 있는 라스베거스의 여성 사업가 에이미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글쎄 고양이 캔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궁색스럽게 사는 50대 억만장자 여성, 67억이면 억만장자는 아니고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겠죠. 67억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보일러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달에 8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 온수도 쓰지 않고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방문했는데 59센트, 약 750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데 참치캔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캔으로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방문한 친구가 너무 이것이 비려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 캔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67억 원을 갖고 있는 사업가가 말입니다. 의미 있게 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하였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백만장자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어디 그녀뿐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몸값, 랜섬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그 몸값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피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용서가 되고 피값이 지불됐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피값,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비싼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싼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실 정도로 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결정권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값을 지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는 내 몸과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술과 담배로 내 몸을 얼룩지게 한다면, 더럽힌다면 그것은 60지력 부자가 고양이 사료로 연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비참하고 궁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이 있고 영화가 있었죠. 1767년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노예 사냥꾼에게 붙잡혀 미국으로 끌려온 쿤타 킨테의 순환과 자유를 찾는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두 손목에 족쇄가 채워진 노예 쿤타 킨테는 도망치다가 발이 잘리는 순환을 겪었지만 그토록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노예가 될 수 없으며 자유의 몸이 되는 소중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면 자유의 몸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예배가 끝나갈 즈음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860년 9월 19일 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한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하여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자 우리를 팔아 넘기기 위하여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로 팔려갈까? 내가 팔려갈 집주인들은 좋은 사람일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짐승처럼 대하지는 않을까? 과연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점잖은 심사분이 나오시더니 나를 800불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은 노예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일날 한 사람의 노예라도 해방시켜 주자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노예 한 사람을 사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제가 선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의 일이지만 그날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교회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도무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한평생 이 교회 멤버십을 갖고 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름대로 섬겨왔습니다. 이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미천한 사람이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어 그 은혜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한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해방시켜준 이 교회에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다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잊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할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값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른 채 함부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지 말고 내주지 마십시오. 67억 부자가 고양이 사료 먹으며 사는 궁핍한 부자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인데 싸구려 인간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